조정민 목사님의 글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믿어서는 안 될 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른 일들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선택한 쪽을 따르는 것이 쉽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길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쉽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매우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쪽을 택했습니다. 갈수록 강성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르느냐는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울과 다윗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나라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한 개국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10지파가 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도 지역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가나안 땅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뒀더니 이 신앙이란 것이 참 가관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짬뽕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빨리 이들에게 하나된 통치 이념을 제시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문화와 종교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윗이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어디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겨가지고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가져갔더니 자기들의 신당 안에 두었더니 다곤 신당이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면서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다가 그냥 두고 온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두고 온 것이죠. 그리고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궤를 가져오는 송환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지 3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숫자에 맞먹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과 괴짝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악단을 조직했어요. 밴드를 조직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큰 소리로 축제를 벌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준비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이 행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행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으로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서자마자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 후송을 맡았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사를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웃사를 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웃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죠? 아주 책임감 있게 그는 맡은 일을 잘 수행했고 자기 생각에는 그 괴가 땅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거니까 붙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어쩌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슨 결벽증이 있습니까? 사람이 손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멀리 떼어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실수라기보다는 혹은 웃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쪽에서 뭔가 실수를 하셨거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고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코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신하가 진짜 왕이 오는 것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귀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백성들이 다 감동하고 감화해서 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방법은 수레에다 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하의 다윗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완벽한 행사, 정말 잘 준비된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콜링, 소명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직분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가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은 직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조금의 거룩하지 않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조금 불순종해도 그것을 큰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놓쳤죠. 그걸 알 리 없는 웃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궤에다가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권 초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난 행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메시지가 정말 헷갈리거든요.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죽이시나? 그거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시나? 우리랑 가까이 하기 싫으신가?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빨리 답을 주든지 행동을 해야 했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간과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준비는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안 됐고 영적으로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빨리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한편 이 법궤는 석 달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 소유들, 짐승들 할 것까지 다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게 막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막 복을 받는 것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저 복이야말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다시 송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는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그 궤를 다시 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처음 6걸음을 떼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행진해서 이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냥 베옷이에요. 제사장들처럼 장식이 있는 옷은 아니고 에봇을 입고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박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맞아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춘 춤, 그 춤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냥 몸만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춤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추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무대가 좁다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앞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자마자 다윗은 준비했던 고기며 떡이며 그리고 건포도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 축복을 이제 우리 집에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집에 있는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문제의 여인이 하나 등장하죠. 미갈입니다. 근데 미갈을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쓰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갈이 창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밖에 나가서 춤추고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딱 안에서 창을 통해서 딱 지켜봅니다. 그런데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조롱과 비난을 가슴에 딱 품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그 품었던 조롱과 비난을 다윗에게 다 쏟아냅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그 천한 신하들 앞에서 온몸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고. 다 천하다 그래요.
네 춤도 천하고 네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천하고 천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냅니다. 다윗의 춤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죠. 속살이 다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바지춤이 내려가서 신체 부위가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힙합 이런 거 하는 청년들 보면요. 제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속옷을 뭐 입었는지 다 보여주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허리띠를 어떻게 했는지 바지가 아슬아슬하게 엉덩이에 걸쳐져 있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막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 춤도 내려가고 속옷도 보이고 맨살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미갈이 딱 보고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자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 끼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든지 높이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창문 너머가 참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성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믿고 따라온 것들 그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는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나는 공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춤과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왕,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망한 가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죽고 없는데도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제 현장에 끼지는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면서 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천하돼요. 자기 것 말고는 다 천하돼요. 자기만의 성에 갇혀버린 그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과 잠자리도 갖지 못하고 후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저주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여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비가일 여러분 아시죠? 아비가일은 원래 다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도망 중인 다윗을 잘 영접해야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은 물론 온 가족이 몰살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왕을 대하듯이 영접합니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대화하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 여인은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착각이 생길 정도로 영적이고 신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마터면 그 남편은 물론 일가가 다 죽을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비가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왕궁의 왕비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선택한 결과 어쩌면 자기는 전혀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 미갈에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전 남편을 그리워했을 수도 있고요. 그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 때문에 어쨌든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의 왕가는 몰락했고요. 그 영향력, 그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다윗을 살리겠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무심했던 다윗에 대한 원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말들과 인간적인 판단에 그냥 휩쓸리다 보니까 결국 교만한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다윗은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절을 지킬 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춤도 출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빠져도 다윗은 말씀 위에 자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다시 자기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놀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깨닫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천하게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춤추고 뛰놀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객지를 돌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아말렉과 블레셋과 맞서서 싸울 때도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춤추며 뛰놀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실수로 말씀을 어겼을 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믿고 따른 결과
그녀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에 갇힌 미갈은 창문 넘어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 기쁜 축제 현장을 창문 넘어서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가수 겸 목사이신 윤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윤복희 가수의 오빠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분 역시 작곡가이자 가수였기 때문에 한때는 정말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불렀던 노래들이 어떤 노래냐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또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내가 왜 이럴까, 장밋빛 스카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노래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도 없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쾌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 묵고 있는데 서울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내가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죽어가는 아내 곁에 손을 붙잡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요. 그때 부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뭐요? 그 소원 내가 다 들어주리다. 제 소원은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게 뭐 대수겠어요. 교회 나가지요. 내가 목사라도 되겠어. 이렇게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되면서 노래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기가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뀌었더니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노래, 찬양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듣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바뀌면 우리도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갈이 창문 넘어 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비난도 하지 마시고 조롱도 하지 마시고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행위들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춤추고 뛰놀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면서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축복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